시커먼 먼지, 그리고 그 먼지를 머금은 산아래 마을. 한때는 산업화를 위해 힘겨운 노동을 요구했던 곳. 그러나 이젠 한탕을 기대하는 카지노 도박장이 우뚝 서 있고, 주인 잃은 빈집과 전당포만이 즐비하다. 고난과 시련의 땅 원주 교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들어왔던 곳, 그리고 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순환을 선택했고, 또 그 신앙의 힘으로 자유와 정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원주 교구. 이제 그 역사는 한국 천주교회의 가장 빛나는 불꽃이 됐다. 기쁨과 희망을 위하여 원주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한국천주교회의 원정배입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 하면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웅장한 성당 건축물이나 미사, 신부님과 수녀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등불이요, 빛이 바로 가톨릭 교회다. 30여 년 동안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전해온 원주교구, 바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주교구는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왔을까요? 그 신앙의 뿌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곳에 신앙이 전파된 것은 1801년 교인들이 신유 박해를 피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매서운 박해의 칼날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신태보 베드로는 40여 명의 신자들과 강원도 외딴 산골에 정착해 살았는데, 바로 이때 교우촌이 형성된 것이다. 1815년 을해년에도 역시 박해는 계속됐는데, 일가 친지와 재산을 버리고 등짐 장사까지 하면서 정교했던 김강희 시몬이 원주에서 옥사, 원주의 첫 순교자가 됐다. 원주의 서지 마을에 살던 최혜성 요한도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1839년 기해박해로 붙잡힌 최혜성은 배교를 권하는 관장에게 원주 고을을 다 준다고 해도 배반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다. 최혜성의 고모인 최부리지따는 조카를 보러 왔다가 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던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한 줄기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충북 제천 고학산과 백운산에 둘러싸인 계곡마을. 배 밑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배론이라고 불린 이곳에도 역시 순환의 역사가 담겨 있다. 박해를 피해 교우촌을 형성해서 살았던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은 화전과 옹기구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신앙을 키워갔다. 옹기점 옆 토굴에서 응거하던 황사영. 그도 역시 박해를 피해 배론으로 온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곳에서 백서를 썼다. 주모모 신부의 처형과 박해의 희생자들을 알리는 황사영 백서. 그는 결국 이 백서로 29세의 나이에 순교했다.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배론에는 사제 양성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바로 성요셉 신학당. 1855년 파리 외방정기회의 메스트로 신부는 배론에 장주기 집을 빌려 학교를 세웠는데, 박해로 문을 닫아 신부를 배출하진 못했지만 10명의 신학생이 공부를 한 한국 최초의 신학교였다.
1855년 초에 베론의 성요셉 신학교가 설립된 계기의 첫 번째 이유는 1836년에 3명의 신학생을 마카오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1855년 초에 당시 교구장 대행을 하고 있었던 메스트르 신부는 이 땅에도 조선이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해 1855년 초에 베론의 신학교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메스트르 신부님이 1846년부터 베론에 살고 있었던 장주기 요셉 회장을 만나면서 그의 집을 빌어서 베론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지속되었던 베론 성요셉 신학교는 사제 양성의 결과가 맺어질 무렵인 1866년 병인 박해 당시에 두 분의 신부님과 장주기 요셉 회장 또 3명의 신학생이 순교함으로써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는 오늘날 한국 신학교의 뿌리입니다. 그 당시 두 분의 신부님으로부터 배운 신학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양 언어와 철학과 신학을 배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첫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론의 신학교가 설립될 때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놓았던 장주기 요셉 성인. 그는 1843년 박해를 피해 베론에 와서 살면서 회장을 맡고 신학생들을 돌보며 신앙생활을 했다. 1866년 신학교가 습격될 때 장주기 성인도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다. 그러나 제천에서 다시 붙잡혔고 충남 보령의 갈매못에서 결국 순교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사제가 된 최양업 신부. 그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정교하다 1861년 문경에서 선종했는데 신학교가 있었던 베론 성지에 그의 묘소가 남아있다. 한편 박해 속에서도 가난과 겸손의 생활로 신앙생활을 했던 남종삼 성인은 승지 벼슬까지 올랐던 인물. 그는 향교 제사 문제로 신앙과 관직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관직을 포기했고 서소문 밖에서 참수됐다. 남종삼 성인은 영세를 받고 부친 남상교를 따라 신앙생활에 전념하기 위해 응거를 했는데 그의 묘제가 베론 성지 부근에 있다. 이 밖에도 베론에는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이런 순교자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이 이 땅에 천주교를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자행됐던 박해.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박해는 아무리 발빠른 전개라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물론 인적이 드문 산속 구석구석까지도 복음은 전파되고 순교자들의 용기와 피는 오히려 교인이 아닌 백성들에게까지도 신앙의 힘과 증거로 남게 됩니다. 황사형으로 인해서 배척받은 땅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베론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론의 교우처는 황사형과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의 박해와 함께 완전히 초토화 됐는데 1839년 기해박해 때 또 많은 신자들이 피해 들어와서 1850년경에는 교우집만 해도 100여 집이나 됐습니다. 아무리 잠재우려 해도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베론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해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강원도 풍수원 지역에 신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1866년 병인 박해 당시 강원도의 다른 산골처럼 박해를 피해 들어와 교우촌을 형성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한불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고 1888년 강원도 최초의 본당이 들어섰다. 본당을 처음 창설한 르메르 신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며 사목을 시작했다. 1896년 풍수원 본당에는 예수 성심학교 출신의 첫 사제인 정규하 신부가 부임했다. 정 신부는 1943년 선종할 때까지 이곳에서 사목을 했는데 초가 성당 대신 서양식 건물인 지금의 성당을 건립했다. 1909년에 세워진 이 성당은 정 신부와 신자들이 푼푼히 저축한 돈으로 지었는데 강원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한일합방 후 정규하 신부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성당 사랑방에 3위 학당을 개설해서 한글, 한문, 수학, 역사 등 신학문을 가르쳤는데 후에 정규학교로 발전했다. 지금은 폐교가 된 광동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정규하 신부는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동학혁명과 민비시해 사건 등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정규하 신부는 그들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훈련장으로 성당을 쓰게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규하 신부를 보고 신자들이 상당수 의병이 되기도 했다. 풍수원 본당이 들어선 뒤 강원도엔 본당이 하나둘 들어섰다. 부원골에 본당과 신학교가 생겼고 원주 지역엔 원동 성당의 모체인 원주 본당이 풍수원으로부터 분할되기도 했다. 또 이름 없는 산골이나 다름없었던 용소막에도 본당이 세워졌는데 신자들의 지도자인 최도철의 도움으로 공소가 지어지고 후에 본당으로 승격됐다. 원주 교구 지역의 복음전례의 특성은 먼저 지역적인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1801년 배론 또 용수막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지역으로 또 1888년 풍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 강릉 등 영동 지역으로 1896년 원주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 지역으로 복음이 전래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신유박해, 또 의례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그 수많은 박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살아남은 신자들은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본당 설립으로 강원도 지역의 정교가 활기를 띨 무렵 드디어 춘천 지목구가 설정됐다. 그러나 일제와 한국전쟁 속에서 다시 교회의 순환이 시작됐다. 춘천교구의 구도마 주교는 죽음의 행진을 겪기도 했고 삼척본당의 진야거보 신부는 공산군에게 피살됐다. 신자들의 피난 권유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지키다 희생되고 말았다. 교우들이 피난을 같이 가자고 상당히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신부님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다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피난을 가느냐. 너희들이 넌 다 갔다 오라. 그러면서 오히려 여비를 보태준 일화가 있습니다. 또 성당을 지키면서 붙들려 갔을 때도 그 교우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했고 또 여비까지 보태줘 가지고 피난을 갔다 오게 했고 또 교우 중에 한 사람은 같이 또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서는 감방에 같이 있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까지 교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풍수원의 본당이 들어서자 초대 르메르 신부는 보고서에서 찾아가 봐야 할 교우 수보다 더 많은 마을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후임으로 온 정규하 신부도 부임할 당시 관할 지역이 횡성, 화천, 양구, 인제, 홍천 등으로 순방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지역에 많은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살았고 또 풍수원의 본당에 들어선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수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곳곳에 본당이 설립되면서 교세는 크게 확장됐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야학은 물론 4년제 사립학교와 소화유치원도 이 즈음에 생겨났습니다. 지학순 신부, 그대는 원주교구의 주교로 선정되었느니라. 1965년 6월 29일 교황공사 안토니오 델 주디체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된 축성미사에서 지학순 신부는 주교로 성성됐고 원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이 됐다. 지학순 주교의 문장 표현은 빛이 되라인데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한 지주교의 삼옥 원칙은 이후 그의 삶과 삼옥의 지표가 됐다. 원주교구의 관할 구역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69년 일부 지역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중 한국교회에서 처음 주교구로 설정됐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은 험난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회기 거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회기 중에 저희 교구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징표에 따라서 교회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적기에 우리 교구는 설립이 되었고, 특히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부분 사목이 되었던 데서부터 방인 주교님과 또 사제들이 그 사목을 담당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이 되었다 하는 징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난한 지역에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겸손과 가난을 살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출발이 우리 원주교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교구는 먼저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갔다. 가난한 이들이 서로 돕는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은 물론 그리스도적인 삶을 실천하는 계기도 됐다. 나라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인재 양성. 원주교구는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고 1967년 용민관 중학교를 인수해서 진광학교를 설립했다. 살기가 힘든 만큼 문화적인 혜택은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교구는 가톨릭 센터를 만들었다. 전시장과 다방, 영사실 등이 있었는데 센터에 가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원주 시민에게 인기가 있었다. 1970년 원주교구는 매스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를 위해 원주 문화방송을 설립했다. 교구는 이 밖에도 넝마주의들의 자활터전인 합숙소를 만들고 매매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미용실을 열기도 했다. 또 탄광 지역에 본당과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1972년 8월 남한강 유역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집중호우로 교구의 상당 지역이 침수됐고 수재민은 10만을 넘었다. 저희들 교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주로 남한강 상류 지역인데 그 인근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영세 소농이었고 전답은 전부 다 유실돼서 심어놓은 농작물은 전혀 찾아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찾아보기 어려운 거는 더 나아가서 그 경계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또 그 농토와 인접해 있던 주택들은 어느 산림 가재도구 하나를 건질 수 없는, 그러면 아주 참담한 물에 잠긴 농토, 그리고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린 수재민들. 교구는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서독정부와 국제 카리타스의 도움을 요청했고 교구와 지역을 중심으로 원주교구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대면한 농어촌 주민들도 교인들부터 먼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일단은 찾아가게 되면
이장님서부터 불악의 지도자를 찾아서 그 현황 조사를 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모를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력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고 현장 감독도 했어요. 이러한 재해대책 사업은 농촌 개발의 밑바탕이 됐고 후에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어졌다. 원주교구는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와 낙후된 소도시, 그리고 농촌, 어촌, 광산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교구였습니다. 이 원주교구의 교구장이 된 지학순주교는 교구를 둘러보면서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끼니를 잊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진 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기고 억눌려 사는 모습. 주교가 되면서 일생 동안 지키기로 한 3억 원칙인 빛이 되라. 바로 이 문장의 표가 민중들의 삶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있는 실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10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역사적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다. 회개와 쇄신을 바탕으로 교회는 인류의 평화와 복지, 그리고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은 한국교회의 쇄신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원주 교구에는 교구를 이끌어가는 지표가 됐다. 1970년에 설립된 원주 문화방송. 그러나 곧 방송국 운영상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교구는 부정부패 운동에 앞장서게 됐다. 1971년 원주 교구는 특별미사와 부정부패 규탄 권리대회를 열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로써 원주 교구는 정의평화운동의 중심이 됐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신앙적인 근본적인 가르침은 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책임감을 안고 공회에 참석하셨던 그 지주교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의 교구장으로서 각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인권유린,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 헤매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교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원인 문제를 고뇌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도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권력의 그 권력 불의 행위에 부딪히게 되시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방법 이것뿐이다 해가지고 72년 10월 5일 날 사회정의를 외치는 몸짓을 200년 한국교회 역사사상 주교를 선두로 해서 처음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74년 7월 6일 주교회의로 출국했던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강제 연행되고 말았다. 지주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구금이 해제됐으나 유신헌법 반대와 헌법회의 불참에 관한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다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지학순 주교의 체포로 한국교회는 불의와 독재에 당당히 맞서기 시작했다. 지주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와 집회는 물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시대의 부름에 교회는 실천으로 응답했다. 74년 9월 26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결성됐고 제1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이은 기도회와 집회, 그리고 시위와 모금운동,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민주와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들불처럼 거세게 타올랐다. 민주화와 지주교 석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975년 2월 17일
지학순 주교는 구속 수감된 지 226일 만에 신자들 곁으로 돌아왔다. 시민들의 환호와 기쁨의 함성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신자들은 드디어 목자를 되찾았다. 사실 지주교님 상당히 그 교회 내 고위성 지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아픔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많은 주교님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주교님의 그 목소리와 몸짓은 오히려 교회 내보다도 교회 밖에 양심 세력으로서 총칭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학생들, 뭐 지식인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그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주교님은 사정없이 불의의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높이 쳐들고 우산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우산대 밑으로 모이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회 사회 참여라는 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지만은 이렇게 교회 내외에 아주 큰 파문을 줬다는 거. 또 이것이 원주교구 역사서 3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이어져 왔고. 지학순 주교는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내보였다. 악을 물리치는 천사와 같이 진리와 정의는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1976년 3월 1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미사와 민주구국선언문 낭독으로 신부와 제야 인사 등 8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 원주교구의 신연봉 신부도 구속됐고 77년 7월 석방됐다. 민주화를 위한 원주교구의 투쟁과 순환은 이렇게 계속됐다. 198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런데 이 사건으로 최기식 신부가 구속됐다. 범인은닉과 도피자금 지원이 그 이유. 원주교구는 즉시 최 신부 구명운동을 벌여나갔고 83년 8월 특별 사면으로 출감했다. 석방을 위한 신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었다. 원주교구의 순환의 역사는 80년대에도 끝나지 않았다. 1985년 9월 20일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져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평안남도 출신인 지학순 주교도 함께 고향을 방문했는데 평양에서 누이를 만났다. (37년) 만의 만남. 그것은 그대로 감동이었다. 만남이 끝나고 22일에는 지주교의 주례로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미사가 거행됐다. 자유와 광명을 향한 긴 기다림. 모두가 눈물로 봉헌한 감격의 미사였다. 우와 성신과 함께 성자로서 세세히 살아계시고 나타주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이다. 우리 주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셨고 또 북한 출신으로서 정말 고향을 찾는 그러한 감에 젖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나 그때가 순교자 성월이었기 때문에 주교님께서 첫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바로 우리 순교 정신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니와 무엇보다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남한에서 성직자가 정말 북녘 땅에서 미사를 지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과거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무작정 적대시하는 것으로부터 정말 형제를 회복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삶.
70년대 치른 옥고로 건강이 악화된 지학순 주교는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93년 3월 12일 선종했다. 지주교의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신자들과 각계 인사 그리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신 주교님의 삶은 곧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주교님이 늘 강조하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자 했던 지학순 주교. 그날의 추도사는 들리지 않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희생적인 삶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암울했던 독재정권 시절 원주교구는 인권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서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불의에 항거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온 것입니다. 지학순 지교와 함께 험난한 길을 걸어온 원주교구,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가장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적 삶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학순 주교가 선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1993년 김지석 부주교가 원주교구의 제2대 교구장이 된 것입니다. (1993년 6월 15일) 김지석 주교의 제2대 교구장 계승 축하 미사가 거행됐다. 90년 부주교로 임명된 김지석 주교는 지학순 주교 선정 후 바로 교구장을 계승했고 2대 교구장이 됐다.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그들을 이해하고 사는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누누이 강조해 주신 점입니다. 이로써 원주교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내가 주교로 임명될 그때는 우리 교구 이제 창설 25주년 지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교구가 기틀을 다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 실질적으로 우리 주교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사제들이 함께 일치해서 함께 해줄 거니까 우리 사제들 일치하는 데에 그냥 구심점 역할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주교의 3억 원칙이다. 김주교님께서는 우리 성직자들, 특히 교구 내에 사제들 간의 그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어떤 뭐 주교님과 어떤 권위적인 연계가 아니고 정말 맏형같이, 또 아니면 아버지같이, 젊은 사제들에게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주교님하고는 뭐 사실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주교님 원주교구는 설립 당시부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업을 강화했는데 이것은 후에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어졌다. 천사들의 집은 89년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중증 요양원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의료는 물론 사회 적응 재활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 방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원주 교구엔 3곳의 종합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도 그 중에 하나. 90년도에 개관한 이곳에선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소외된 이들은 물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민들이 서로 돕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98년에 설립된 장주기 요셉 재활원. 이곳에선 특히 보호 작업장이 장애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기존의 작업장이 작업 공정의 일부만 하는 데 비해 이곳에선 전 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타 시설들은 대부분 수용시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수용시설이지만은 목적이 이제 이분들을 여기서 재활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룹홈이라는 그 소공동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분들을 사회에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집이 지어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시작된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이곳은 원주 교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가진다. 원주 교구에서는 청소년 사목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도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자원봉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자아 발견과 성숙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전국에 있는 그 전국 기구회 하나인 청소년 그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교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한 봉사 활동에 초대하고 또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판 그리고 강물마저도 흙비친 탄광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시커먼 개울을 그린다는 곳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 탄광촌에도 꿈과 희망이 있었다.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던 석탄을 캐내면서 검은 마을로 변한 곳. 한때는 200여 개가 넘는 탄광이 성업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검은 흙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대체 산업이라는 명목의 카지노 도박장이 들어섰거나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탄광촌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처음에 교주미사 할 때 신자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나오셨더라고요.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떠나가는 그런 추세였고요. 그런 와중에서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사목자가 함께 한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곁으로 다가서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나누는 그런 것. 어쩌면은 초대교회가 기초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 이렇게 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목은 도박장이 먼저 들어선 고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실한 노동을 저당 잡힌 전당포들. 그 사이에서 성당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도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단도박 모임을 열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공부방도 운영한다. 5월의 마지막 날, 검은 고한처럼 흙빛이 나는 성모상 앞에서 50명도 안 되는 신자들이 저마다 촛불을 켜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이 지역이 그전에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전의 어려움보다 더하게 잊혀져 가고 있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 삶 자체가 비관적이라거나 절망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문제를 예를 들었을 때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혜택들 또 가져야 할 꿈들을 여기 아이들은 이미 청소년 때서부터 접고 나는 그 꿈을 못 이룬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형편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좌절하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이고 또 이 지역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나 문화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게 한 전체 부족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잊혀져 있는 아이들 꿈은 충분히 펼 수 있는데 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능력도 있고 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마음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의 원주교구는 사회정의운동에 앞장섰지만 제2대 김지석 주교가 교구장이 되면서 교구는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의해 가정과 사회의 일치를 위한 사목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운 이들과 함께했던 역사를 계승하면서 신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사목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청소년 사목을 강화하고 탄광지역과 공소사목에 힘쓰면서 신자들의 소모임을 활성화시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원주교구가 이제 새로운 시대와 함께 힘찬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척박한 땅 강원도. 그러나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의 교구는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당 밖에 있는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성당과 교구를 초월한 사목이다. 사직분당 관할 구역에 있는 용화해수욕장 혹은 장호 호산해수욕장에서도 이번에 그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시설면이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면에서 준비를 지금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세계본당에 연락을 하시면은 예약도 가능하고 안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순교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베론 성지는 한국교회 역사 절반이 박해의 시기였는데 그 박해 시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어떻게 간직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찾아 순례오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피정으로 신심을 다지는 일, 교구 신앙 공동체가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월 30일 풍수원 성당에서 제79회 성체 현양대회가 열렸다. 풍수원 본당과 역사를 같이 하는 성체 현양대회.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춘천교구와 원주교구가 96년부터 함께 개최해 왔다. 성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오늘에 되살아난다. 금년은 특별히 우리 두 번째 해로 우리 복된 가정의 해를 이제 모토로 삼고 우리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일치, 하여튼 이런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것들 특별히 이제 어떤 그 복음화, 우리 내실을 기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사제들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일치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제들이 또한 일치돼야 신자들의 어떤 일치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곳. 그러나 그곳엔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정의로움이 있었고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그 불꽃이 이제 피어올라 일치와 평화를 만들고 새날 새 삶을 창조한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척박하고 험난한 가난과 서름의 땅 원주교구. 그러나 이제 이 원주교구는 가장 축복받은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1965년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로 우뚝 서고 7, 80년대 민주화 정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던 원주교구가 21세기 기쁨과 희망의 교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췄던 빛이 환희의 등불로 세상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원교구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